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신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한량없이 내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8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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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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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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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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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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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우리 주로다. 아멘. 전도자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지금 고백드립니다. 이웃과 민족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이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기에 합당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로 힘차게 도약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복된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를 41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교회가 주님 안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름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행사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육 목사님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와 감동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며 영과 육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 중심에서 일하며 세계의 리더로 일할 수 있도록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제는 거두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세상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따뜻한 하나님의 숨결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는 강건함을 가정에는 화평함을 또한 하는 모든 일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로 인하여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빛나게 하는 성가대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로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고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찬양을 준비하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하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찬양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제1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골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으로 그 당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고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설교자셨습니다. 그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런 분이셨으므로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 사무실에서 힘을 들여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은 채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주일이 되어서 교회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30세 정도의 청년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과 인사를 다 나누고 다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낯선 30세 전후의 청년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안내위원 되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보니 꿈속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골든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앉아 계신다라고 믿고 설교를 하시게 되어졌고, 또 교인들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것으로 알고 생활을 했으며, 그 이후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참으로 많은 선교 사업을 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나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설교를 하는 저도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배를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는 어떤 예배인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처럼 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그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이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든지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 이들이 믿는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각된 것이며,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자기들 편의대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택해서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연말연시에 새해의 운세를 점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굿을 해야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의 틀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역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었냐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가 하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은 인생 승리다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에 성공하자는 것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예배 성공을 통한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점에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오랜 동안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요사이 한국으로 들어온 기성용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한혜진이라는 탤런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한혜진 씨가 기성용을 이렇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보았더니 누나 같은 사람이면 당장 결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나이가 좀 위에 있는 한혜진 씨하고 기성용 선수가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한혜진 탤런트가 인천 사람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하여 또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배에는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벌써 41주년을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원래 정말로 교인들이 30명이 안 되면 이 독립된 예배 교회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형님 집안의 식구들, 우리 사돈 식구들 다 합쳐봐야 7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처음에 독립교회로 교단에 가입을 하지 못하고 저기 서교동에 있는 최규하 대통령 옆에 옆집인 성광교회라고 하는 집내교회의 지교회로 저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은 고양시로 이사를 가가지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마 랭킹 5위 안에 드는 큰 교회로 많이 발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와 같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역사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니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드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값을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그 값이 되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물건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동 중에 하나가 드림의 헌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헌금을 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과부가 연복궤에다가 2렙돈이라고 하는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렙돈이 어느 정도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노동자의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랩돈은 참으로 1,000원 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두 랩돈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2,000원 정도도 참여되지 않는 적은 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부자들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물을 드리는데 훨씬 더 많은 예물을 드린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헌금을 드린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고가의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여자의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역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몸을 팔던 여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향유 한 병,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은 몸을 팔아 더러운 그런 물질을 모아가지고 드린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면 아무리 고가의 향유를 드렸다 할지라도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벌은 것을 가지고 이런 일에 사용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이 두 사람의 예로 드린 두 여인의 헌금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최선을 다한 헌금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내가 11조를 드리든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든지 기타의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꼭 명심하고 기억할 것은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이 최선의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우리가 드림의 예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장 무서운 현실이 되어진 것은 일상이 사라져버렸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렇게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학교를 가도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방송 보고 공부를 얼마나 할까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청년들,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나 재수하는 그런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속히 세계적인 재난인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불평이 감사로, 슬픔이 기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부족함이 풍부함으로, 답답한 일이 속 시원한 일로, 눈물이 웃음으로, 고통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뭔가 뚜렷한 대책이 없을 때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어디론가 숨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특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양반이 안수 집사라는데 어떻게 대해서 그 사람 정말로 뇌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교회들의 집회를 막는 그런 법령이 정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정말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직장들에서도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체크를 하는 그런 직장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의 맥체인이라고는 29살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29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난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으로서 어느 날 헌신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사막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을 비롯한 일행들이 이집트의 발틴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물이 떨어져 가지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그들을 안내하던 아랍인 가이드가 날씨가 용광로처럼 뜨겁고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으니 빨리 인가가 있는 곳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에 맥체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젊은 목사님이 단호하게, 정말로 분노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주일의 안식은 이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이 적막한 땅을 이 주일의 찬양의 노래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주일에 좋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나의 특권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모든 정말로 동행들을 이끌고 뜨거운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처절한 상황에 떨어질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빼앗기는 이런 분들이 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바쁜 일상 때문에 마음 편한 날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교회 총연합회라든지 기타 연합단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이상한 세상법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절대로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꼭 지켜야 되는 축복의 자리이며 위로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의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고, 우리들의 편의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드림이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담긴 최선의 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2020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며 우리의 편리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먼저 드림이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 많은 예물보다 마음이 담겨있는 최선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배를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위로를 더해 주시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자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과 위로를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을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